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4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자연을 통치하시고요. 동물들 통치하시고요. 사람들 통치하시고 악한 영들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 있습니까? 아무런 권세도 없으면서 나는 왕이다. 이거 완전히 사탄에게 속고 사는 지식이죠. 거짓 지식, 아니 나를 저주받게 하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를 받게 하는 지식이에요. 내가 왕이다. 아무런 권세도 없으면서 무슨 왕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으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내일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요? 왕이 아니에요. 왕도 아닌데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사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원이 내가 사장이다고 말하면서 사장 행세하고 한다면은 사장이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오겠어요? 불행이 오겠어요? 불행이 오지요. 올바른 정신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정신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왕. 아무런 권세도 없으면서 무슨 왕이에요? 왕이 되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왕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죄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활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왕이 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있는 자와 자신이 왕이라고 사는 자하고 그 삶이 완전히 다르죠. 죄에 속아서 사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가 주는 생각에 빠져서 그저 일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 죄가 준 생각을 멍에로 메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속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일평생 자기가 속고 산다는 자체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그때야 깨닫습니다. 죄에 빠져서 속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아기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하고, 뭐가 필요하면은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왕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준 사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섬기고 사는 겁니다. 기도 내용 전부 다 자기 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은 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나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26절에 보면은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왕이 계시는 왕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왕은 왕궁에 있죠. 왕궁에서 전 나라를 통치하지요. 다 살펴보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왕이 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나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의 왕도 영원합니다. 왕에게 충성한 충성은 영원히 남는 영광이 됩니다. 어리석게도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삶은 남는 것 하나도 없고 부끄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왜? 진정한 자신의 왕을 모르고 자기를 왕으로 알고 섬겼으니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죄에 빠져서 속고 산 삶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를 다 살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이지요. 왕께 충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충성하면은 그 충성의 대가가 본인에게 다 돌아오지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일에 충성하지를 않아요. 본인에게 불행이 옵니다. 잠시 후면은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금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그 돈으로 장사하였어요. 나중에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할 때 열심히 장사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것을 주인 앞에서 계산합니다. 주인에게 다 바쳤어요. 주인이 열심히 충성한 그 종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인이 주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아는 사람이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영원한 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됩니까? 이 점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로부터 주어진 나를 멸망케 하는 지식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나를 멸망케 하는 그 지식을 믿고 산다면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왕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왕께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왕을 섬기느라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이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인 앞에서는 그것이 보석과 같은 영광으로 계산해서 그 왕이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천국에서 살 삶, 더 열심히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서 왕께 충성하여 왕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지요. 잠언 4장 8절에 주를 높여라. 그래하면 주가 너를 높이리라. 맞습니다. 영원한 삶에 더 큰 소망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